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말씀 전해질 그 말씀 받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쓸모있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자리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 기도하옵나니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신 모든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품고 저희가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무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무 13번, 시편 23편.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의 뜻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제가 오늘 드려줄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아직 온라인으로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들 예배 드리는 각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주저앉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 삶 속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힘 부어 주시사 저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순간순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이 그 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믿음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부족한 종 전하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저가 처한 처소에서 예배드린 순간에 하나님, 저도 심령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저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가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가셨나요? 제가 이렇게 앞서서 잘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요즘에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갖가지 면모에서 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자꾸 터져만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드려봤습니다. 이번 주간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LH 비리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처음 시작은 그 직원들 몇 명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사가 심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간부도 LH 한 출신 정년을 1년 앞뒀대요. 정년 1년 앞둔 한 간부도 자살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마 정보가 소수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외된 국민들은 대다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작년 말부터요, 집값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이라는 것, 참 이 차별은 사람을 참 화나게 만들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화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쉬는 시간에 나가서 동료끼리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 빼놓고 자기네들이 나와서 수덕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 막 화가 나고 서운하고 막 그러잖아요. 차별 때문에 속상한 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게 요즘만의 일일까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차별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사회가 IT 기기가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디지털화되면서 어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가 활발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정보들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직접적으로 이 차별이란 걸 내가 당하고 있구나, 혹은 누가 당하고 있구나, 이런 게 언론이나 뭐를 통해서 자주 그리고 빠르고 쉽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정보의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차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만 해도 출석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부교역자들 혹은 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제가 부교역자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들고 얼굴 보면서 클릭 몇 번 터치 하면은 금방 담임 목사님한테 출석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번 이렇게 빠지면 정말 눈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작년 한 해 동안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규정상 수도권은 20%, 비수도권 30% 이렇게 예배가 온라인 예배에 비즈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예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 정원도 20% 30% 정해져 있는 데다가 이제 각 어떤 특정 직업에 따라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교회에 가기 힘든 직업군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 간의 어떤 격차가 분명히 생기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제 말씀 이 얘기는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 두 개가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차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공평하게 제공되는 건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냥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사람에서도 이 시간이란 것만큼은 정말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정말 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 저도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영어. 현재란 뜻의 영어 단어가 뭐죠? present. 그렇죠. 현재. 현재, 오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물이란 영어 단어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같아요. present. 선물 다 명사라면 present. 현재의 오늘이라는 형용사로 present. 아마 영어권, 하나님 기독교 문화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영어권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언어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은 믿던 믿지 않던 공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해요. 한글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71번, 71번이 등장을 해요. 원어로 따지면 이 오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어로 따지면은 신명기에서만 자그마치 167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개정개혁으로 따졌을 때 한글로만 따지면은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71번, 그리고 대부분 성경들이 10번 내외 이쪽밖에 안 나와요. 좀 사무엘상 이것만 한 44번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사무엘상, 뭐 신명기 제일 많이 나온 거하고 두 번째 나온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진 2배 가까이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에서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명기서는 뭐냐?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자신의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없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금 모압산에서 모압에서 그 갱신을 하면서 하는 고별 설교죠. 회고적 설교예요. 그만큼 시간이란 개념이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앞으로의 시간까지 계속되는 언약, 계속될 이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이 모세의 마음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목과 무슨 상관이지?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저는 부르심이 그 은혜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서 11절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호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백성아 모여라 이래서 모여서 얘기하면 되거나, 아니면 더 짧게 하면은 성경에 이런 말 잘 나오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하면 될 것을 각기 각층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아내도 데려오고 뭐 담삼 나무 좀 다 오라고 그러세요. 심지어 객과 손님, 방문객들과 그리고 노예들까지 다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부르실 때에 너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너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용어로 너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내일이랄 때 갖게 될 오늘, 그리고 계속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반복돼요. 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나도 모르게 지나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지나가면서 뭐 대충 기억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아니 오늘은 뭐 주일 아침이니까 그렇지고 어제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나의 동선 가운데에 교회나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십자가라든가 교회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셨을 거예요. 다만 인지하지 못하셨을 뿐인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교회라는 이름이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안티크리스찬일지라도 교회라는 단어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저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공평하게 베푸신 이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또 하나 더 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명기서에 나온 오늘 모압의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시내산 언약은 특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뭐 희생의 제사, 언약을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는 등의 어떤 장엄한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9장을 통해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모압의 언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르세요. 어떤 예전적 절차보다도 부르심에 더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부르고 객이나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 장소적으로도 여기에 있든 여기 없든 과거에든 내일이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29장 본짝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특별히 부르심에 응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여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잘 누리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나아간 사람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부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부름에 응해서 그 앞으로 말씀을 듣기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뭐 TV를 통해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컴퓨터를 통해서든 뭐 태블릿을 통해서든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응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라면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다시 또 추리세요. 맹세에 참여할 사람, 언약에 참여할 사람을 다시 추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성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압 언약을 맺음으로 그 성취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특별히 12절에 오늘이란 말은 언약을 맺는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성취 그리고 선물입니다. 부르심에 응한 사람만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 언약에 참여한 사람만이 그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부르심에 응한 사람만이 그 언약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그 언약의 성취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 이 말씀들이 녹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참 만만치 않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도착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언약의 땅에 도착했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평안을, 그리고 그 풍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끊임없는 전투와 피 흘리는 희생이 계속되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어떤 탄탄대로의 삶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면 마음 편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교회 나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돈을 잘 벌 것이고, 여러분 승진할 것이고, 진로가 열릴 것이고, 병이 고쳐질 것이고,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약속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치러야 할 그 대가들이 더 많게만 느껴집니다. 주일 성수, 헌금, 헌신, 기타 등등등.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볼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어때요? 적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 보면 나무를 안다고요. 우리 삶을 열매라고 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딱 하나예요. 마지막 때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보상이고 대가인 겁니다. 이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전후가 바뀔 때 신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보상의 목적이 됐을 때, 그들의 삶이 목적이 됐을 때 그들은 우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졌을 때도 결국 이 가치가, 전후가 바뀌게 될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을 이용하는 사람. 둘째는 언약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맛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언약을 이용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언약의 이루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심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 18절부터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겠다고 딱 맹세하고 바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해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은 주변을 정말 너무나 잘 봅니다. 16에서 본문 16, 17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동선 안에서 슬쩍 거기를 지나갔는데도 구상과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슬쩍 지나가요.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그 이적을, 그 자기는 임재를 항상 체험하고 살아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가는데 거쳐간 그 나라와 도시들 가운데서 슬쩍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하죠. 그러다 보니 세상 부귀 영화에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6에서 21절까지 경고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가 이제 막 저주, 경고. 심지어 19절에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뭐 이렇게 돼도 내일 저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나하고는 아무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경고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망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지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급해졌나 봐요. 아니 실제로 이제는 맞닥뜨려야 하는 급한 시기 맞아요. 앞서서 출애굽할 때는 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내고 진노하셔서 그들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 앞이에요. 모세는 이제 끝났어요. 모세의 사역의 시기는 끝났어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도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 다 도와주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이제 이후 여호수아부터는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렇듯 지금 당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는지,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는지, 치료해주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들이 다 지나고 과거를 뒤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길이 이거였구나. 과거를 돌아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언약에 동참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믿음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봤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범죄하잖아요. 우리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요, 확신해요. 저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한 모세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에 대한 맹세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지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죄짓고 지금 뭐 당장에 말씀 나누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생각도 안 할 때도 있었고, 내 삶에 치여서 그냥 오직 내 이득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뭐 살아왔었고,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발을 한 걸음씩 더 내딛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잔병이 되어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길 다시금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으로서의 맹세를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우리 삶은 이거의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이 무한반복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는 했지만 우리는 죄로 얼룩져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조차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압 언약 이후로는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맺은 언약의 단맛은 쭉 빠져요. 사라져요. 이제 잘돼 평안 이런 것들의 소위 세상에 말하는 복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스라엘 모습이 죽을 만큼 힘든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이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보면요, 아예 이런 복이 안 나와 버려요. 대놓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고 더 어렵다. 아예 이런 복이 신약 가서 다 사라져 버려요. 오직 인내하라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루어요. 계시록 보면은 이곳의 반복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인내하라, 예수님 곧 올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인내하라, 예수님 곧 올 거야. 이 반복이 결국은 계시록이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예언의 성취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들 때는 새 힘으로, 아플 때는 치료함으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위로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은혜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시기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기에 남은 오늘들이 많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성취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성취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겠지만 잘 될 거라는 이 백지수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제가 성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을 향한 오늘이라는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저희 나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로 비롯한 새 한 주를 저희들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자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기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 아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한 몸 잘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오늘의 이 감격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한 주일간 삶 속에서 때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론 주저앉아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격하길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11조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 있습니다. 저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기쁨도 힘듦도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제가 고백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기업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세우심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합니다.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며 저들이 그 때가 될 때까지 믿음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간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는 한 주일간도 더 큰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고 저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저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출석하지 못하시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는 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유튜브 공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하시는 전도는 하기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모습, 내 이득에 아둥바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해서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그 모습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하루에 충실히 살아가기 다짐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맹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